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로 23절 믿음의 세 가지 관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믿음의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한날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보이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또 우리가 하던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힘써서 이 세 가지 믿음의 관점으로 말미암아 광야 같던 인생길 믿음으로 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매일 만나만 먹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식물이죠. 그죠? 그래서 매일 그것을 먹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디서 고기를 먹을 수 있겠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살 때는 우리가 고기를 먹고 편히 살았지 않았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정말 고기 냄새가 싫을 만큼 너희가 흡족하게 고기를 먹게 하겠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 어디에 양떼가 있고 어디 소떼가 있으면 먹겠어요. 그죠? 고기라는 게 뭔가 동물을 잡아야 되는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한 번도 양떼나 소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큰 바람을 일게 하고 그 바람에 어디선가 메추리 떼가 바람에 날려와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길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나를 도울 자가 어느 곳에서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삶의 길이 보이지 않은 이런 광야 같지만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믿음의 관점을 통하여 오늘도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믿음의 세 가지 관점,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죠?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 믿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꼭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대전 시민보다도 더 많은 무리입니다. 우리 대전 시민이 한 150만 된다고 하는데 그 당시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략 한 200만 명, 그러니까 뭐 엄청난 무리죠. 근데 이 사람들을 누가 먹일 수 있겠어요, 그죠? 어디서 고기를 구해와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도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의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누가 도와줄까? 누가 도와줄까? 사람이 돕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호와가 도우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 문제로 낙심할 때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가 오늘도 물질의 문제로 염려할 때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오늘도 내 육체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도 또 인간의 방법으로도 치료의 길이 없어 보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꼭 여러분 사람을 만나더라도 야,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하시면 미울 자도 사랑하게 하는 거거든. 에스더 그는 죽을 줄 알았는데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우리의 모든 만남이 복되게 되는 거겠죠. 자, 오늘도 광야에서 소떼와 양떼를 본 적이 없지만 이 많은 무리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살고 지나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말해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집중하여서 바라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꼭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는 믿음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져야 될 믿음의 관점은 영적인 것을 꼭 바라봐야 됩니다. 자, 민수기 1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광야를 지나는 모세에게 모세야, 너 혼자 짐을 다 지지 말고 돕는 자들, 장로들을 세워서 이 길을 가라.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도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도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꼭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 하루길을 지나갈 때 여러분 믿음의 관점 중에 하나님도 바라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꼭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은 다 육적인 것들이고 혼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의 근본과 중심은 영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영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육적이고 혼적인 것이 아무리 절망스럽더라도 여러분 돌파합시다. 반드시 육과 혼을 돌파해서 영을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상과 사람의 소리를 듣더라도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다. 영의 소리가 들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세상의 소리는 다 귀로 듣는 거예요. 그죠? 귀로 듣고 마음의 생각은 다 혼으로 나에게 임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냥 있느냐? 아니에요. 그 소리를 상상하고 그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 말을 한 그 사람의 생각이 뭘까? 이 말을 한 그 사람의 의도가 뭘까? 야,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죠? 그 사람은 말을 했는데 우리는 왜 괴로워합니까? 나를 무시한다. 그죠? 나를 무시한다.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사실 말이, 소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니에요. 소리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반드시 우리는 그 소리에 대해서 혼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상상을 하는 거죠. 풀이를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저게 나를 우습게 하는구나.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우습게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억울해 하는 거죠. 그러면 몸이 상하는 겁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도 우리가 육과 혼을 돌파해서 영의 소리를 듣자.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자.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소리가 들려도요, 더 큰 소리를 들으면 작은 소리는 다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아무리 억울해도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사람이 말했다는 것에 억울해하는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정말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아유, 목사님,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억울해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한 것도 사실이고 그 말이 잘못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보다 더 큰 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억울하게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거든요. 그 사람 말이 맞다. 그러면 우리는 한 말이 없어. 할렐루야? 그죠?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 불의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억울한 거야.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우리가 일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만 일을 많이 해? 여러분 억울하죠? 지난 추석에도 많이 억울했죠?
왜 나만 설거지해? 나만 왜 다 맨날 주방에서 일을 했어? 억울할 겁니다, 여러분.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육적이고 혼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건너갈 수 있어요. 이제 우리의 안타까움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건데,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육적이고 혼적인 것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영적인 것을 바라봅시다. 사람과 세상이 하는 걸 보지 마시고 영으로 알게 하는 걸 반드시 깨닫자. 그러면 넉넉히 건너갈 것입니다. 기쁨으로 건너갈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을 현재로만 보지 마시고요, 이것을 통하여 이루실 주의 새날을 소망합시다. 민수기 1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보아라. 여러분, 늘 실패하는 사람은 과거를 보는 사람들이, 지나온 시간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그들은 다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만나보면 지나온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만나면 옛날 얘기, 그때 얘기,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그분들은 늘 그때만 좋아요. 그때만, 지나온 날들이.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를 말합니다. 다가올 날들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현재를 살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삶이 지금까지 좋았고 지금도 좋지만 내일은 더 복된 날이 될 것이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가 정말 지금까지도 복된 교회고 지금도 복된 교회지만 미래는 더 복된 교회가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저는 늘 우리 한빛교회가 내일이 더 복된 교회가 될 것이다. 내일이 더 부흥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교회가 될 것이다. 내년이 더 큰 주의 부흥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반드시 될 거야. 오늘 아멘 하는 분은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그냥 그러니까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된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나의 미래가 복될 거라는 생각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는 사람은 핑계를 말합니다. 늘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망할 거다. 교회도 언제나 그래요. 우리 교회 망한다, 우리 교회 안 된다, 그러고 떠드는 사람들 언제나 있어요. 어디서나. 그 사람들은 언제나 핑계를 찾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된다, 이게 없다, 이게 부족하다. 그런 건 어느나 조건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조건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말하는 사람은 길을 찾는 거죠. 방법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좀 뭔가 이제 좀 통찰하는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다 보면 늘 똑같은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늘 핑계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길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바라보거든. 우리가 애굽에서 가마솥에서 늘 고기, 우리가 종살이를 하고 고된 노동은 했지만 그래도 생각해봐, 그때는 고기를 마음껏 먹었잖아.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고기를 많이 먹이려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의 계획이 앞으로 남아있단 말이죠. 지금 이 광야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광야는 지나가는 것이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라는 약속의 땅이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지나가는 땅에 무슨 소망을 두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은 지나가는 땅이고 우리의 영원한 천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늘나라의 놀라운 복과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다른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발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는 이게 50년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 천년만년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지나갈 겁니다. 주의 나라를 소망합시다. 그러니까 실패자들은 늘 과거를 말합니다. 옛날에 이랬고 옛날에 이랬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장 본질적으로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늘 제가 은혜 받고, 저는 여전히 어느 장례식 가든지 여전히 은혜를 받고요, 저에게 큰 울림이 언제나 시간마다 주어집니다. 왜? 모든 장례가 나이가 들었다고 장례를 치른 게 아닙니다. 꽃다운 젊은이들도 먼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한빛교회 와서도 벌써 눈에 선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앉으면서 제가 그 집사님이 안 계시는구나,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분이 앞에서 막 찬양하셨던 분들인데 벌써 다 천국 가셨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언제나 보장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정해져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날인데, 주의 날을 예비하면서 이 땅에서 후회 없이 주어진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지만 오늘에 제발 넘어지지 마세요. 오늘 힘들다 어쩌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자. 미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는 지금요 엄청난 변화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도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5년 후, 10년 후 우리는 어떤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그 미래를 바라볼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여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 넘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수 있을 때 더 깨어 기도하여서 우리 믿음으로 다가올 이 거대한 영적인 시험의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우리 교회가 맞이하고 우리 개인이 맞이할 이 신앙의 시대는 불같은 시험의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 믿음 나 혼자 지키기도 너무 어려운 시대를 다가오고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 앞에서 내가 충분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내야 됩니다. 파도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파도를 타면 승리하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파도에서도 그 파도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사람이 있고 그 파도에 묻혀서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여러분 세 가지 믿음의 관점을 가십시오. 오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모든 일에서 영적인 것을 소망하자. 미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지나온 날들과 오늘을 말하지 마시고 내일을 말합시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